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0장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늘을 사시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혹시 하나도 안 기쁘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웃으신 분 없으시죠? 벌써 지금 웃으시는데,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저녁에 저도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는데, 여러 기쁜 일 중에 이제 어머니가 막내 딸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이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보니까 뭐 하지도 못해. 그냥 뭐 실을 그냥 감긴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제가 기쁜 겁니다. 흐뭇하고 나중에 할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런 기쁨들, 그런 삶의 기쁨들, 여러분들이 어떤 또 오늘 새끼 식사를 하셨을 텐데 또 맛있는 식사를 뭐 드셨으면 또 그 드시는 기쁨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걱정만 하고 근심하면서 산다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그러지 않아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심각한 병인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데, 근데 그 기쁨에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기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는 작은 기쁨이 있고 좀 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먹었을 때 기쁨은 작은 기쁨에 속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걸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를 1년 동안 그 기쁨을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기쁨 갖고 1년 동안 기뻐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그냥 그때 먹었을 때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정도 갈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때 오늘 점심에 버섯이 참 맛있었어, 뭐 이런 정도,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소소한. 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4강에 전 국민이 기뻐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여운이 좀 남아 있어요. 네. 이게 몇 년이죠? 지금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그냥 좀 기뻐요. 네. 그래서 좀 오래 가네,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은 좀 큰 기쁨.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기쁨이 좀 큰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죠? 아기를 출산해서 엄마는 딱 안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지금도 아마 20년이 흘러도 또 10몇 년이 흘러도 딱 그 기쁨을 간직하고 계실 건데, 그런 기쁨들이 조금 큰 기쁨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집을 사는 건 어떨까요? 집을 사는 기쁨.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사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기쁘죠? 근데 집을 샀는데 팔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살 때보다. 그건 또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삶에서의 어떤 기쁨들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차를 사봤지만 처음에 사달 때는 비닐로도 안 뜯어요. 한 달 정도는 안 뜯어요. 그죠? 계속 새 차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디가 긁히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씁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뭐 큰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기쁨들이 우리 삶에 있겠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는데 소유한 그 기쁨이 뭐죠? 네, 천국 복음의 영원한 기쁨. 그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종종. 네.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작은 기쁨과 큰 기쁨, 그거를 얻으려고 쫓아가면서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영적인 이 큰 기쁨,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기쁨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 기쁨이 지금도 있으세요? 집 살 때보다 어떠세요? 비교해보면. 네,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느새 이 기쁨은 그냥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이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기쁨이 어느새 사라졌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회개가 터져서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혹시 막 기쁨이 막 그렇게 넘치셨던 분 혹시 있으시죠? 저는 세례에 대한 약간 그 까까머리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스포츠 머리여가지고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는데 머리숱이 또 없어가지고 등까지 막 흘러내렸어요, 물이.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그 죄사함이나 거듭남에 대한 그런 지식도 그렇게 없었고 그냥 친구들이 때 돼서 목사님이 너 친구들하고 받아라 해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무 지금도 또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을 정도로 근데 막 조금 늦게 예수님 믿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보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지 너무 볼 때마다 부럽긴 해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네, 어떻게 다 쓰러져 가고 있는지. 그죠?
그런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슨 소식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 같이 이 예수님을 통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변덕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기쁨을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면,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르면 이제 그쪽으로, 그 기쁨에 그걸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작고 큰 기쁨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성공을 굉장히 원하고 또 성공을 쫓아갑니다. 근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보다 어떤 성공을 좀 더 이루시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고 더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더 이루고 내가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큰 욕심은 없어요. 뭘 이루거나 이렇게 그런 건 제 스스로는 없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은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화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축구화가 비싸요. 생각보다.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신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화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욕 먹습니다. 당신이 축구 선수냐고. 근데 신고 축구하면 얼마나 기쁜데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물론 남들이 신었던 걸 중고로 싸게 사서 신긴 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해결을 해야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에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갈 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기쁨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이루었으면서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더 높은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그냥 어느새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우리 안에 잃어버린 혹은 어떤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감사와 만족입니다. 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룹이 있었는데 12제자들처럼 오늘 70인 전도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지금 보니까 한껏 들떠 있어요. 막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이름이면 막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막 떠나요. 네, 그걸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사역의 기쁨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있고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전도자로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큰 보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캠퍼스 전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뭔가 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 내가 이거 했구나, 해냈구나.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조금 다른 영적인 기쁨인데, 오늘 70인 전도대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대가 있죠? 네, 노아방주 전도대가 있잖아요. 우리 노아방주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다 받아들여. 마트 앞에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줬는데 울어.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그죠? 그냥 예수님 말만 했는데 막 울어. 이거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고 막 물어봐. 막 복음 설명해 주니까 막 그렇게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신들이 막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그죠?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노아방주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당장 흥분해갖고 우리 조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빨리 와보십시오. 다들 지금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본 게 헛것이 아니고 진짜라는 게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도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래, 내가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능력까지 주셨어요.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끝났습니다. 이제 뭐 능력까지 이제 주셨고, 이 세상 어떤 이 세상의 권세가 이 능력을 받는 것보다 클까요?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전도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의 뒷부분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함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 기쁨의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싹 그냥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냥 참 기뻤는데 예수님도 이 말을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너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지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기쁨의 이유가 된다 못 된다? 안 되는 거다. 그건 너희들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다. 진짜 기쁨은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된다면 그 기뻐해야 될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라.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뭔가 잘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다 쳐내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잘 돼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게서부터 기쁨을 우리는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웃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들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행복과 가짜 기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보게 하고 그것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저희에게 마치 저희가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면 마치 행복하게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기쁨에, 가짜 기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영원한 기쁨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날마다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 아닙니다. 저도 전 줄 알았습니다. 손지들입니다.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쁨이 혹시 마음 가운데 사라졌다면 이 스바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아내가 내 축구화를 다 갖다 버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네. 정말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을까? 네, 다 없어도 내가 지금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거 그냥 갑자기 떨어져도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뭘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사람이 들으면 참 좋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더 좋겠지만 먼저 그것보다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큰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 밤에 그 은혜와 이 기쁨을 다시 소망하고 다시 마음속에 확신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사도 바울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감옥에도 갔는데요. 근데 기뻐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상황들과 환경들이 이거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얘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70인의 전도대가 정말 큰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와 기쁘게 보고를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전도대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